오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신앙도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길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눈앞에 탄탄대도를 걷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의심과 회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실망과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의심과 실망을 딛고서 하나님께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나 불평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만남 그리고 도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늘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로 가든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탄하고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부조리와 불공평을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시인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삶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번영에 분노하며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충고와 경고의 말로 시작합니다. 1절과 7절 하반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2절과 8절 하반절 그리고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쇠잔해진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심판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4절에서 심판날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과 채소는 나무와 다릅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강한 햇빛이나 가뭄이 오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자, 이러한 채소와 풀의 모습은 시편 1편 3절에서 보여주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여기서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잠시 파릇파릇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기를 잃고 시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시기가 얼마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짧기에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순식간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잠시 후에 끊어진다,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며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을 오히려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온유한 자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고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시편에서 번성하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낮은 자, 가난한 자로 표현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신실하게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를 시기하거나 보복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선물이자 삶의 터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땅에서 계속 거주하며 땅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의인들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풍성한 화평은 땅에서의 안전뿐 아니라 땅의 모든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평강 혹은 평화로 번역되는 낱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친밀하며 유기적으로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날뛰는 것을 볼 때에 경건한 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정심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굳게 내딛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걸음을 굳게 내딛음으로써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분노,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행함의 열매는 믿음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몸을 기대는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의 본래적 의미는 굴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 보내라.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은 고요한 중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우리가 읽은 개역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생겨나는 적극적인 감정입니다.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처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슬픔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길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루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빛, 그것도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겪었던 혼란과 무질서와 불평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이때 정오의 밝은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확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불평과 시기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37편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길을 맡기는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뚜기 다 아시죠? 오뚜기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곧 다시 일어섭니다.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도 가장 낮은 곳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영향에 순간적으로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아래에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힘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믿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오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잠깐은 화려하게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불평하거나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의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고난과 불공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인이 의인과 악인보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더 많이 언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롭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결론은 땅을 상속하여 풍성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본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깊이 본다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힘차게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의 손을 붙잡았던 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저희는 그들을 시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멀리 보게 하시고 길게 보게 하시며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의 길과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따라 저희의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